예,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예배당에서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몇 달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으나 이제 오늘부터 또 얼마간 계속될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인내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또 많이 수그러들고 다시 모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요예배는 대표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또 찬송을 앞에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같이 주님 기도로 마치는 이런 순서로 앞으로 수요예배 녹화를 할 테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애와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술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의 애찬과 거룩한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랬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오전에 수업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갈 필요가 없는데 4학년이 되면 오후까지 수업합니다. 그래서 5교시, 6교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도시락을 싸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일본말로 뺀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꿈에도 소원이 도시락 싸는 게 소원입니다. 빨리 4학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만 해도 무겁지만 거기에 도시락까지 책보자기에 싸서 가가지고 하면 무겁지만 그 도시락 싸는 것을 꿈에도 소원으로 여기고 이제 4학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와요. 내일 도시락 싸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 네? 내일 도시락 싸주세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요, 도시락 쌀 때는 보리밥에다가 쌀을 좀 섞은 저 구석에 그걸 엄마들이 또 도시락 밥으로 줘요. 얼마나 좋아요? 쌀밥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반찬을 줍니다. 어떤 날은 김치도 주고요, 어떤 대부분은 고추장에다가 멸치 몇 마리를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락 안에 반찬을 넣어가지고 탁탁한 걸 책하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저희는 4kg죠.
왕복 4km고 가는 길 2km, 2km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걸 메고 신나게 학교 갑니다. 가서 빨리 점심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몇 번 쳐다봅니다. 책상 밑에 도시락이 잘 있는지. 예. 침을 삼키면서도 참아요. 도시락이 점심시간이 종이 땡 치면은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열어놓고 먹습니다. 옆에 친구도 열고 모든 반에 있는 60여 명 되는 적지 않은 애들이 모두 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반찬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부잣집 애들 도시락에는요,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하나 올라가 있고, 또요, 반찬도요, 희한한 못 보던 반찬, 소세지 같은 거요, 구경도 못하던 반찬이 있고요, 그 기가 막힌 반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우리들로서는 부러워할 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목에 힘주고 아주 자랑스럽게 점심을 먹는 추억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좋은 게요,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올려놓고 따뜻하게 데워 먹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고추장 같은 거나 김치가 문제가 되는 거요. 이게 띄고 하면요, 이거요, 잘 들고 가도 셉니다. 그러면요, 그 김치 국물이 새가지고요, 이 책 다 버리고 책 보자기 다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먹을 도시락을 싸가 옵니다. 빵이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리고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싸가 교회에 옵는 거예요. 교회라면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가정에 모이는 거죠. 가정집에, 어느 교인집에, 넓은 집에 이제 전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는 이제 밥을 먹어요. 가지고 온 빵과 이 포도주를 먹는데 이걸 애찬이라 그럽니다. 애찬을 다 나누고 끝나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지금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초대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거기도 부잣집 교인이 있고요, 가난한 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난한 교인은요, 도시락 못 싸고 옵니다. 우리 때도 그래서요, 가난한 집은요, 도시락 못 사. 그러면 그 집에는요, 점심때가 되면 산으로 갑니다. 저 뒷산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내려오고 참 많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가난한 교인들은 빵 싸올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지만 기다립니다. 성찬은 해결되겠고 집에는 못 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부잣집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많이 싸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서가 다양하잖아요.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애찬식을 하려면 전 교인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제 나누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없는 사람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보다가 부잣집 교인들이요, 부자인 교인들이 먼저 와서 밥부터 먹는 거예요. 먼저 혼자 배가 볼록하도록 먹고, 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많이 마시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을 하는 거예요. 벌써 배는 부르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 가난한 성도는요, 빵 하나도 못 얻어먹고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배가 고픕니다. 집에 갈 수도 없다고 말했죠. 자,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죠. 시장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취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 그 가난한 교인들이 성찬식도 행하지 않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교인들이요, 그냥 먹어도 또 안 되지만 거기다 말을 몇 마디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말을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주는 거예요. 예, 창피를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인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요, 매주마다 일어나니까 이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인편으로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입니다. 그 거룩한 성찬식을 한다고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난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부자, 믿음이 없는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그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 17절부터 34절은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어른들, 집안에 어른이 이렇게 보면 큰 잔치 있잖아요. 잔치를 하면 뭐 시집간 딸도 오고요, 장가간 멀리 간 아들도 다 옵니다. 며느리들 다 오고요, 전부 옵니다. 그리고 일가친척 다 모이고요,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제일 큰 어른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잖아요. 보면 할아버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형제들이요, 며느리하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돼지도 잡고요, 잔치를 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동네 사람 잘 대접하고 그렇게 잔치를 잘 끝내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꽤 자주 어떤 일을 하느냐, 잔치 준비하다가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동서들끼리 싸워요. 예. 그리고 잔치 중에도 서로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잔치가 완전히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잔치 끝나고 나면요, 그 집안 소문이 나쁘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그 집의 제일 어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잔치를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의 그런 잔치.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호사다마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있습니다. 옛날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호통을 합니다. 호통.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랬죠. 차라리 집에서 먹고 마시지, 교회 와서 먹고 마시다가 성찬식도 그러고요, 그 귀한 교인들 상처 다 줄 바에는 애차는 집에서 하라. 그러나 바로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함부로 애찬을 먼저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러므로 내가 칭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고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식을 하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서 이 성찬식을 교행하라 그러잖아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누구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저도 우리 교회 부임에서 성찬식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낭독을 했잖아요. 이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 있었다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도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옆에 앉아있는 교인이 상처를 입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먼저 많이 먹고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 때문에 또 그 말의 실수 때문에 옆에 교인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왜요? 너 때문에 너 옆에 있는 교인이 상처를 입고 너 때문에 이 성찬식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너뛰기 쉬운데요, 30절 보면 성찬식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여기 잠자는 걸 죽는 걸 말합니다. 성찬식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병을 주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찬하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요, 쉬운 것 같죠?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옆에 성도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거나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거짓말을 하면요, 그대로 주님이 오늘도 화를 내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 교인은 가난하고 저 교인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들 편이에요. 그들 편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교인 하나도요, 예수님하고 연결 안 되는 교인이 없는데 그 성찬식 하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내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형제와 관계나 자기의 이 모든 주중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언제까지? 다 올 때까지. 모든 교인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포도주 빨리 먹고 싶지만 기다려서 전 교인이 다 오면 그때부터 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풀어서 같이 빵을 내놓고 포도주를 내놓고, 왜요? 그러면 가난한 이웃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의 가난이 덮여질 거 아니에요? 포도주도 먹고요. 그렇잖아요. 도시락 먹을 때 말입니다. 도시락 못 사온 그 친구에게 어떤 친구는요, 도시락 2개 싸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참 훌륭한 집이죠. 아마 예수 믿는 집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얘야, 너 집에 너 반에 도시락 안 싸온 애 있지? 있어요. 이거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도시락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부잣집 친구 때문에 점심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얻어먹고요, 나중에 그거를 은혜를 갚는 좋은 이야기겠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두 한 몸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저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또 가고 싶고
힘없고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한 주간 동안 더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리 가진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이 세상에 넉넉히 승리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셋째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아냐 말이에요.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 나누는데 함부로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밥 먹듯이 식사하듯이 하면 성찬식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거룩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이 성찬식인데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밥 먹듯이 또 포도주 마시듯이 그냥 마시면 결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주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느 한 교인도 시험에 들거나 참여에 빠지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됩니까? 우리 산정형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래 다닌 교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소외되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배 때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호사다마라 그러죠. 잔치집 이야기했습니다. 그 좋은 잔치집에 잔칫날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동서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어른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 창피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산정형 교회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야, 산정형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역이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도 살피고, 작은 형제를 섬기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제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입니다. 산정형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 지역 주민들 입에서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식을 앞두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철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이 철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진노하면서 거룩한 편지를 보냈는 것입니다. 보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행사도 해보면요, 야외배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체육대회를 하거나 하면 꼭 거기에 이 분쟁이 서로 교인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이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혈기를 막 부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참아야지요. 거기 맞불을 붙여가지고요, 같이 싸우면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교회 차량 봉사하다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 달려듭니다. 왜 차량 안내를 그렇게 하냐고 고함 지르고요. 어떤 교회는요, 운전하는 집사님지 누구는요, 그 차량 안내하는 분 보고 욕을 하는. 그래서 차량 봉사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온 성도들이 나중은 우리 성가대원들, 나중에 임명받은 교사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정형 교회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체 아닙니까?
서로 한 몸입니다. 서로 한 몸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잘 챙겨야 됩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아주 진보적인 교인이 있고요, 진보적인 정치적인 생략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성격도 내성적인 교인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교인이 있고요, 초신자가 있고요,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잡한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앞장선 성도들이 전체를 살피고 어느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이 거룩한 성숙이 먼저 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간단 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고린도 편지잖아요.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모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먼저 먹고 먼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이 소식을 바울 일행이 듣고 기뻐 날뛰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상처 없는 교회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가 안팎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정형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부산시의 안팎에서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교회로 알려지는 거룩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기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코로나19 종식과 지금은 이 재확산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3단계가 진행되지 않도록 다시 1단계로 내려가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됩니다. 마스크. 저는 이제 설교하느라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KBS인가요? 보니까 KBS 아나운서들이 KBS에서 질문에다 질문했어요. 그러면 앵커들도 마스크 껴야 됩니까? 하니까 2m 이상 떨어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아나운서들은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인도한다고 안 꼈지만 여러분은 집 안팎에서 마스크를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저나 우리 김 목사님, 김 전사님, 또 반주자들 이렇게 녹화합니다. 예배당, 이 넓은 예배당에 몇 명이 앉아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저는 앞에서 인도하니까 어떤 면에서 힘드는 걸 모르고 합니다. 나중에 힘드는 거 알지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반주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7, 8, 9 여러분 이 예배당에 못 모이더라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진행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9월 7, 8, 9 요 3일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이때 드리는 감사 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여러 우리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선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에 영상물이 나갑니다. 주일 아침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들어가는 주일 낮 예배 영상물을 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상이 시작하다가 아이고 1, 2분 만에 다시 나간다든지 잘 참으시고 예배 끝까지 드리는 그런 인내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온라인 이과 함께 보내는 그 구자로 꼭 헌금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는 전날 저녁에 수요 예배도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니까 이것이 끝날 때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제가 여러 것을 광고를 드렸으니까요.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소예배 드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가 묶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릴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태풍을 막아주시라는 이 기도 주여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